말씀을 중심으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명절 연휴 잘 보내셨나요? 이번에 좀 연휴가 더 길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오늘 이곳에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이렇게 얼굴 보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참 큰 기쁨입니다. 우리 앞뒤로 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건강하게 잘 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앞뒤로 좌우로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번 명절에도 항상 보면은 명절 끝나는 날, 뭐 명절 시작할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교통사고 소식을 들으면 참 그게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즐겁게 떠났는데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아서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고 건강을 주시고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붙드시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우리 건강하게 잘 돌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다시 한번 앞뒤로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공평한 것이 맞나요? 아니면 여러분 공평한 것이 맞나요? 맞습니다. 저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참 불공평한 것들이 너무 많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모두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만한 공평한 것이 있습니다. 뭐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세상에는 근심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여러분 공평하시죠? 저도 참 저분 같으면은 근심 안 하고 살 것 같은데 또 얘기 들어보면은 아니더라고요. 모든 걸 다 가지셨기 때문에 저분은 근심 안 하고 살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또 근심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참 근심은 성도에게 있어서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정 생활에도 그렇죠. 자녀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제 큰 애가 중학교 1학년이고 작은 애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다 보니까 얘네를 또 언제 키우나 약간 이런 생각을 너무 이렇게 일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또 시집도 보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예. 너무 먼 미래의 일이죠. 예, 그러면서 이제 신랑감은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요즘에 참 그런 걱정, 근심. 아이고 또 이렇게 애기도 낳아야 될 텐데 결혼은 이렇게 잘해서 또 이렇게 요즘에 또 불임되는 경우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그런 문제에 또 빠지지 않을까. 뭐 이제 내 문제로 돌아와서 또 내 노후는 또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걱정들. 참 근심과 염려는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의 삶에서 한시도 떠나지 않는 어쩌면 너무 가까워서 그냥 우리가 친하지는 않지만 친하지 않은 친구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참 걱정 근심 염려하지 않도록 내 모든 삶을 다 이렇게 던져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다 좋은 사람들이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다 잘 되고 또 내가 손대는 일은 항상 잘 돼서 복의 근원이 되고 부족한 것이 없도록 하시면 참 좋겠는데 내 인생의 이 고난과 또 고난에 따르는 근심과 걱정과 이 염려의 문제는요 하나님도 어쩔 때는 손대지 못하시는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까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라고 뒤에 뭐라고 고백하죠? 네. 아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 이 사실은 우리의 삶과는 별로 그렇게 상관이 없어 보이는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뭐가 이렇게 부족한 게 많은지, 뭐가 이렇게 없는 게 많은지, 뭐가 이렇게 근심 걱정되는 일은 많은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좋은 곳 바라지도 않고
그냥 그 뒤에 나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만이라도 좀 안 갔으면 하는 마음.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그 위로와 사인을 그래도 내가 거기서라도 조금이라도 발견할 수 있으면 좀 안심하고 갈 수 있겠는데, 그렇지가 않은 우리의 삶, 성경의 약속을 믿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정말 많잖아요.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아니면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여러분 모두 평안한 삶을 살고 계시는군요.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마귀를 대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최고의 적. 그러니까 마귀는 이렇게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에요. 우리 그 동물의 세계에서 최상위 포식자가 사자잖아요. 그러니까 사자는 이제 사자를 잡아먹을 만한 동물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제 이 사자의 마귀를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사자 그러면 동물원에 있는 그 눈 흐리멍텅한 그 사자들 말고요. 그냥 뭐 먹이 주면은 이렇게 받아 먹고 그냥 하품이나 쩍쩍 해대고 늘 늘어져서 잠자고 있는 그런 사자 말고, 야생에 있는 사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이나 뭐 이렇게 다큐멘터리 보면은 사자들 이렇게 그 사냥감 이렇게 앞에 움츠려 있는 거 보신 적 있나요? 정말 그 눈빛이요, 눈에서 진짜 레이저가 나갈 것 같은 그 눈초리로 사냥감을 이렇게 움켜쥐려고 하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그 사자는 사자인데 어떤 사자라고 되어 있나요? 여기 우는 사자. 여러분, 사자가 왜 울까요? 슬픈 일이 있는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 사자가 우는 이유는요, 동물들이 이렇게 사냥감이 이렇게 뭉쳐 있을 때 그 사냥감이 뭉쳐 있으면 사냥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큰 포효의 소리를 내서 이 사냥감들이 흩어지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제일 약한 개체가 무리로부터 떨어지게 되면은 그 무리를 이제 사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포효한다, 운다라는 것은요, 이미 지금 사냥감을 잡고 싶은 배고픈 사자의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는 사자 같은 마귀가 노리고 있는 사냥감이 누구냐는 거죠. 누굴까 보니까요, 앞절에 5장 8절에 상관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노리냐면 근신하고 깨어있는 사냥감은 노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누가 먹잇감이 되는, 사냥감이 되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그러니까 깨어있지 못하고 경계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는요, 먹잇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깨어있지 못하다는 것, 이 말이 또 의미하는 걸 알아봐야 될 텐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 뭐가 우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깨어있지 못하다, 뭐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되지? 뭐에 있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지? 어떨 때 우리가 마귀에게 잡아먹히게 되는 건가? 깨어있지 못해서. 오늘 그게 이제 문맥상으로 보면은 5장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거예요. 염려를 다 주께 맡겨야 되는데 염려를 주께 못 맡기던 거죠. 그러니까 고난의 문제에 내 근심과 염려가 따라오잖아요. 항상 고난이 오면은, 내 삶에 어려움이 오면은, 내 삶에 위기가 오면 내 마음이 걱정하고 근심하는데 그때 맡겨야 되는데 맡기지를 못하면은 마귀가 그 성도를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사냥감이 되고 먹잇감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를 누가 썼나 생각을 해보면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말이 베드로의 경험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베드로의 그 뼈아픈 경험이 혹시
잠깐 생각나십니까? 베드로가 이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에게 잡혀가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그 뒤를 이렇게 졸졸졸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에 추우니까 불을 쬐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한 계집종이 이 사람이 저 잡혀 있는 사람하고 함께 있었다고 증언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3번 부인하잖아요. 그러니까 3번 부인했던 이 경험이요. 만약에 그 순간에 여러분 베드로였다면 어떤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먼저는 두려움이겠죠. 지금 예수님의 잡혀가셔서 그 죽음을 앞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의 마음에 이미 두려움이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마음은 뭐였을까요? 거기까지 따라간 것을 보면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예수님께 맹세했던 그 맹세, 내가 예수님을 지키겠다는 그 맹세가 기억나서요. 의리를 지키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과 의리, 그리고 주님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에 따르는 아픔, 그 괴로움의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3번 부인했다는 것은요, 결국에는 뭐가 이겼다는 거예요? 근심, 걱정, 고난에 따르는 근심과 걱정, 그것이 앞서버렸기 때문에요. 매맞고 피 흘린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자기를 투사하는 거죠.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나도 저런 모습이 되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요. 그는 그 순간에 뭘 선택하냐면 그냥 주님을 부인하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 지금 오늘 읽었던 7절의 말씀은요, 베드로의 뼈아픈 경험인 거죠. 염려를 주께 맡기지 못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베드로 본인이었다는 거예요. 염려를 주님께 맡기지 못했던 그 과거 때문에요, 주님과 함께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질 수 있는 그 영광을 놓쳐버렸다는 그 마음, 그 안타까움이 베드로에게 여기 너무나 진하게 깔려 있는 거죠. 반면 여러분, 성경에는요, 염려를 주께 맡겼던 사람의 기록이 있죠. 오늘 아까 읽었던 시편 23편 1절의 다윗의 고백,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는, 아멘. 시편 23편을 보면요, 다윗이 자기 자신을 동물에 비유하고 있죠. 자기가 이제 양이 되었다고, 양의 입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시편이 시편 23편인 거예요. 근데 초식 동물들도요, 이렇게 포식자가 왔을 때 각기 좀 무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육식 동물이 포식자가 이렇게 막 쫓아오면은, 사슴 같은 경우는 어떤 무기가 있죠? 발이 빨라요. 그래서 막 도망갑니다. 아주 빠르게 도망을 가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미어캣은, 여러분 혹시 미어캣 아시나요? 네.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네, 경계하는. 그러니까 눈이 좋아가지고 멀리까지 보고 포식자가 오나 안 오나 이렇게 경계하는 눈이 좋은. 그래서 포식자의 그 공격을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양은 어떻죠? 양이 이빨이 있나요? 발톱이 있나요? 아니면 달리기가 빠른가요? 눈이 좋은가요? 양은요, 여러분, 정말 너무 딱 좋은 먹이 아니에요? 너무 잡혀먹기 좋은 이런, 그냥 거의 뷔페 수준의 그런, 너무 그렇잖아요. 그런데 양에게는요, 다른 동물들이 가질 수 없는 것이 있죠. 그게 뭐죠, 여러분? 맞아요. 누구의 존재에? 목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목자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목자가 나를 지켜준다. 양들이 늑대가 온다고 해도요, 늑대가 오면은 누구에게 몰려드는 거예요? 목자 주변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지켜주니까? 목자가 지켜주니까. 여러분, 두려워하면은요, 뭐 그냥 늘 불안해가지고 뭐 어떻게 살아요? 맞죠? 양이 어떻게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그러면 뭐 먹을 거 잘 먹을까요?
푸른 풀밭 가서 풀 뜯어 먹을 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늘 걱정하면은 소화불량 걸릴 것 같아요. 먹다가. 그렇죠? 물을 마실 때도 항상 이렇게 주변을 둘러봐야 되는, 나는 아무것도 나를 지킬 수 있는 무기가 없으니까 늘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 가운데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요, 양은 잘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가 있기 때문에? 목자의 존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가 있기 때문에 늑대와 곰이 와도 겁내지 않고 푸른 풀밭에서 마음껏 풀을 뜯어먹고 쉬기도 하고, 쉴 만한 물가로 가서 물도 마시고요. 이것을 보면은요, 양은요 이미 염려를 목자에게 맡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염려를 여러분의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맡기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다 맡기고 계십니까? 맡겨야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맡기지 않으면요 절대로 이 고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맡긴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던지다는 거예요. 위로 던지다라는 의미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 원어에서 그런 의미를 본다면요, 맡긴 거는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계속 맡기는 거예요? 네. 그냥 다시 찾아오신다고요? 아니요. 오늘 혹시 여러분 맡기셨다가 이렇게 성전문을 열고 나가시면서 다시 찾아가실 거예요? 근심과 걱정을? 아니죠. 한번 맡긴 거는요, 주님께 그 염려는 그냥 맡겨드리고요, 더 이상 내가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다시 찾지 않는 온전한 맡김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맡겨야 되는 거죠. 오늘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제가 현대어로 찾아봤거든요. 현대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근데 저는 이 부분이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여기 좀 더 보충 설명이 되어 있는데, 늘 여러분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을 일일이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의 모든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늘 여러분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일이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 감동적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러시대요. 어떤 분이냐면 늘 여러분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늘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그 옛날에 그 시집이 있었는데, 그 류시화 시인이었나? 그때 그런 시가 있더라고요. 나는 가끔 딴 생각을 해.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항상 네 생각한다고. 너는 가끔 내 생각을 하지만 나는 가끔 딴 생각을 해. 이게 얼마나 사랑한다는 표현입니까? 누군가와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그런 거죠. 사랑하면 그 사람밖에는 생각이 안 나고, 그 사람밖에는 보이지 않고, 그 사람에게만 모든 그 관심이 다 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요,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은 너! 그러면서 바로 그 사람을 찾을 수 있고 그 사람에게서 관심을 떼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사랑에 빠져 계신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에 빠진 분이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사랑에 빠져 계시다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반드시 돌보신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내가 너를 혼자 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나는 너에게서 눈을 떼지 않을 거야 라는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신 적 있으세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큰 위기가 오고, 너무 큰 내 삶의 아픔이 찾아오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괴로움의 그 날들이 찾아오면
여러분 정말 그럴 때는 할 말을 잃잖아요. 그리고 그런 질문까지 던지지 않으시나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 끝도 없이 밀려오는 그 근심과 걱정 속에서 들게 되는 의문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씀의 약속과 내 삶의 현실이 부딪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면 왜 상황은 바꾸지 않으시냐고, 왜 내 감정이 상할 때까지 가만히 계시냐고, 이런 원망 섞인 말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처지와 상황과 형편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판단할 때 내 처지를, 내 상황을, 내 형편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정말 성경에 있는 약속은 하나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맡기지 않으면 여러분 돌보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얘기하면 염려를, 특별히 모든 근심과 걱정을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이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맡아주십니다. 더 이상 내게 아닌 거예요. 그 근심은, 그 염려는, 그 걱정은 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님도요, 우리 시험과 그 어려움으로 염려하고 근심하셨다는 것 되게 낯설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근심하셨어? 우리 주님이 슬퍼하셨다고? 마가복음 14장 33절의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놀라시며 슬퍼하사.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놀라고 슬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미 십자가의 걸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요, 죽음 앞에서 놀라고 슬퍼하는, 두려워하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 철저히 치유를 하시는 말씀이 이 마가복음 14장 33절의 말씀인 거죠. 연약함으로 십자가를 감당하시지만, 외롭게 그 길을 걸어가셔야 하지만, 정말 그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이 어디로 가셨나? 세상 사람들은 아마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가는 장소가 있을 거예요. 어딜까요? 술집으로 가겠죠. 술 마시러. 아니면은 나 잠시 이 고통을 잊기 위해서 나의 쾌락을 즐길 수 있는, 쾌락을 추구할 수 있는 곳으로 가겠죠. 아니면은 사람을 찾아가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 힘들고 어렵고 염려되고 걱정돼서 슬퍼하시고 정말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어디를 가셨냐면요, 기도하러 가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염려 앞에 계시다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답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익숙하잖아요. 기도한다는 거 너무 익숙하지만 너무 안 하고 있는, 너무 안 하고 있지만 별로 심각성을 느끼지 않는,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것이 답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알기를 너무나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인생의 염려 앞에 설 때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실 때는요, 놀라고 슬퍼하며 올라가셨는데요, 내려오실 때는요, 사망이라는 이 거대한 이 적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내려오셨다는 거죠.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뭐하러 올라가신 거예요?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시니까 승리하셨다는 것은요, 그것은 승리의 원인은 반드시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와 반대로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꾸벅꾸벅
졸다가 결국에는 그냥 내려왔잖아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기도로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우는 사자 같은 마귀에게 삼켜지고 말았다라는 것. 오늘 이 사례가요 극명하게 나뉘고 있는 것을 본다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의 살아온 날들 가운데서도 부딪혔던 인생의 문제 앞에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앞으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서요 단호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그것은 세상을 이길 힘은 기도밖에 없다. 믿으십니까? 세상을 이길 힘은 뭐밖에 없다고요?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길도 기도밖에 없다. 문제 앞에서 엎드림 외에는 다른 답이 없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를 변화시키기 위한 단 한 가지의 방법은 뭐다? 기도다. 기도밖에 없다. 악한 마귀의 괴계가 너무나 강하죠.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우리 삶에 밀어넣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숨통을 조여오잖아요. 한숨이 나오게 하고 그 밤에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이게 해서 얼굴이 반쪽이 되게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염려의 문제 앞에 기도의 사인을 얻는 민감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무엘하 21장에 보면요 다윗 시대에 3년의 기근이 임하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러자 기도하는 가운데 기근의 이유를 알게 하시는데요, 사울 시대의 피로 말미암은 문제임을 알고요 다윗은 그것을 해결하고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이 3년이라는 이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이 온 지 몇 년 지난 거예요? 3년이 다 지났는데도 불구하고요 3년의 고통을 경험한 후에야, 염려를 그렇게 실컷 한 후에야 기도하라는 사인을 그때서야 얻었다라는 것은 많이 늦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음으로 인해서,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기근의 시간이 연장이 되었고요 그 고통은 백성들이 치러야 됐고, 물론 다윗도 그 고통을 치러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염려하지만 염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왜 염려하면서도 염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냐면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이 우리 안에 약속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띄워주시면. 네, 빌립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누구에게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아멘, 할렐루야, 지키신다, 돌보신다. 맡겨드리면 돌보신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항상 하나님의 축복이 눈에 보이겠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요. 때로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좌절도 합니다. 인생의 길 위에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고요 길을 잃을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믿음의 눈으로 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다시 믿음의 눈으로 보려고 애쓰는 그 몸부림,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부림이요, 하나님을 다시 믿음의 눈으로 보려고 몸부림치는 거, 그게 바로 기도다. 그래서 낙심되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고요, 실패하면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고요, 길이 보이지 않으면 다시 돌아가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약속이 때로는 흐리게 보일 때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눈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요. 보이지 않는다고 걸음을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으로 걸을 때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고 그분의 축복의 역사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멈출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낙심될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룻이라는 모압 여인을 보면요, 참 딱해요. 가진 것 다 잃었잖아요. 남편도 죽었잖아요. 이 불쌍한 이 과부는요, 더군다나 자기 나라도 아닌 유다 땅에 왔어요. 이방인의 신분으로 왔습니다. 누가 봐도 이 여인의 인생은 앞길이 열릴 가능성이 전무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룻에게는요, 그의 시어머니가 믿었던 이 나오미의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죠. 어느 날 이 그녀가 밭에서 일할 때 그 주인인 보아스가 그녀를 봅니다. 그리고 그의 하인들에게 명하기를 책망하지 말고 곡식단에서 일하게 하고 일부러 곡식 다발에서 곡식을 뽑아서 그녀가 주워갈 수 있도록 뿌리라는 명령을 내려요. 그런 은혜를 베풀죠. 룻이 그 보리를 주었는데 그 양이 한 에바나 되었다라는 것은요, 그냥 떨어진 게 아니라요, 일부러 뿌렸다,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룻은요, 보아스가 그렇게 해준 것을 전혀 몰랐어요. 룻은 알지 못했지만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길을 열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대면하여 엎드리는 자에게 이러한 축복의 예비하심이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요, 자기를 찾는 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말씀대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 주려고 기다리는 분이요, 숨어 있기는 해도 막 꼭꼭 숨어 버릴까요? 아니면 찾을 수 있게 살짝 숨을까요? 맞아요. 여러분 혹시 자녀들하고 숨바꼭질 해보셨나요? 여러분 막 매정하게 아무도 못 찾을 곳에 가서 숨어 버리시나요? 아니면 조금 보이게 숨으시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이제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숨바꼭질을 하면은 이렇게 뻔히 보이는데 숨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빠를 찾으라고. 아빠를 찾았을 때의 그 기쁨으로 빛나는 얼굴을 제가 보고 싶으니까 찾을 수 있는 곳에 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저 숨으라고 그러면 저 정말 잘 숨을 수 있어요. 군대에서 배운 거라고 그거밖에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제가 잘 숨는지, 그 전문 용어로 짱 박힌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이렇게 잘 숨어 있는지 찾아내질 못합니다. 저 그렇게 잘 숨을 수 있지만요, 숨지 않아요. 능력은 있지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기쁨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은 마음이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찾는 자의 얼굴에 나타나는, 찾은 자의 얼굴에 나타나는 그 기쁨의 얼굴을 보시려고 하나님은 일부러 잘 보이는 곳에 막 숨으신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신다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는 분들은요, 기도하지 않았거나 기도하다가 포기하신 분들일 확률이 너무나 높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본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어떤 방식으로 응답하실까?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친히 부족한 자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함이 없는 자를 굳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믿는 자가 밟고 있는 터가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다지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근심이 몰려오고 염려가 몰려올 때 하나님께 하나씩 하나씩 맡겨드려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점점 더 강한 성도가 되는 거죠. 내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50년을 해도 70년을 해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 믿음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신이 부족한 자를 온전하게 하시는 것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은 기도하고 그 응답을 하나님 안에서 체험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응답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너무 명확하지 않나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리고 다시 찾지 않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면 그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하루가 다르게 견고하게 세워져 가실 것이라는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는 해도 점점 강해지는 거죠.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걸음마 할 때 다 막 못 넘어지게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넘어지게 두나요? 못 넘어지게 하시나요? 안 됩니다. 넘어져 봐야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넘어져 봐야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그게. 병치레 하는 것도 똑같잖아요. 병치레 한두 번 하는 거, 그 못하게 완전 그 무균실에서 자라게 하면은 그 아이 나중에 큰 병 듭니다. 그러나 조금씩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따라서요, 우리가 늘 하나님께 맡기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경험이 쌓이면 우리 정말 사단 마귀가 절대 넘어뜨릴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해져 가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기도의 응답이 마음에 드십니까?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마음에 드십니까? 네, 아멘. 아유, 참 이게 엎드려 절받기 같은 아멘. 이것이 고난 속에 있어도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 기도 때문이죠.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딱 세 가지만 기억하고 돌아가실게요. 세상을 이길 힘은 뭐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길도 기도밖에 없다. 문제 앞에서 엎드림 외에는 다른 답이 없다라는 것, 오늘 이 세 가지를 마음에 품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를 보면서 아유, 저 목사님 자기도 못하면서, 예, 저도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잘해서 여러분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저를 보라는 게 아니라요, 오늘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약속이 아니에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약속이 아니에요. 이 약속은 누구의 약속인가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 저를 비난할 게 아니라요, 여러분 그러고서 안정감을 찾을 게 아니라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놓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내가 받지 않으면 이 축복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내가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전쟁 같은 삶일지라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축복을 누리는 아름답고 귀한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